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죄악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람이나 민족이나 국가들이 그들의 죄악의 잔을 다 채우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벨사살이 그의 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으로 바벨론의 신들에게 술잔을 바칠 때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벨사살은 그의 우상 숭배적 주연을 바라보는 하늘의 목격자가 있다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순찰자가 그 신성 모독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으며 모독적인 환락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우상 숭배를 목격하신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한 불청객이 자신의 임재를 알렸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에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연이 그 절정에 달했을 때 주님의 손이 나타나 왕궁 벽에 불처럼 빛나는 글자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끄럽던 주연이 조용해지고 남녀들은 형용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그 신비스러운 글자들을 천천히 써내려가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환희와 이 환락과 불경한 말이 오고 가던 그곳에 파랗게 질린 얼굴들과 공포의 부르짖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제일 놀란 사람은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 밤에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절정에 이르게 한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벨사살 왕 자신이었습니다.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순찰자 앞에서 왕은 공포심 때문에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5장 6절에 기록되기를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 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고 했습니다. 벨사살은 그것이 불길한 징조이며 쓰여진 글씨의 내용은 위협적인 경고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벨사살 왕은 연회장 벽에 쓰여진 불타는 듯한 글자를 읽고 그 경고의 기별을 알려고 노력했으나 허사였습니다. 왕은 절망 가운데 그 나라의 박사들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7절에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은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조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숨 막힐 듯 두렵고 지루한 시간이 지나 박사들과 술객들과 점쟁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때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쓰여진 신비스러운 그 글자들을 읽을 수 없는 것은 전 세대의 박사들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왕과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서 이 왕의 모친인 태우가 그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습니다. 이 태우는 느부갓네살 왕의 딸로서 그의 아버지의 통치 기간에 총리로 있었던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태우가 말하기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고 왕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벨사살 왕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두르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벨사살이 그의 부왕과 함께 섭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셋째 치리자란 곧 벨사살 왕의 다음 자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관직에서 물러나 있었고 그의 나이는 84세의 고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6장의 기록대로 바벨론의 멸망 후 메대와 바사 시대 다시 수석 총리가 되었던 것을 보면 아직도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령의 다니엘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직도 윤기 나는 그의 피부와 탄력성이 있는 걸음걸이, 위험 있는 풍채로서 그리고 명료하고 당당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군중 앞에서 다니엘은 왕의 말에 조금도 동요되지 아니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침착하고 위험 있게 아무런 아첨의 말이 없이 그 글을 해석하여 왕의 운명을 알렸습니다. 다니엘은 말하기를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 18절로 28절에 보면 다니엘은 먼저 벨사살 왕이 잘 알고 있는 문제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벨사살은 그 외조부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가족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을 때 벨사살은 14살 정도의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하늘의 거룩한 순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다루신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곧 그가 받은 주권과 영광, 그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후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인정한 것을 말한 후에 담대하고 힘있는 말로서 벨사살 왕의 그 큰 죄악에 대해 견책의 말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 대해 5가지로 언급했는데 그것은 공교롭게도 영어의 P자로 시작되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번영과 발전과 권세와 자만 그리고 징계였습니다. 사람들은 번영과 발전으로 권세를 누리게 되고 그리하면 자만하게 되어 마침내 징계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겉으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심을 품은 그것이 바로 허용되지 아니했고 책망을 받았는데 이 벨사살은 위대하지도 않고 이렇게 놓은 것도 없이 단지 선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놓은 그 화려한 터전 위에 앉아서 감히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큰 죄는 벨사살 자신이 이것을 다 알고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공공연히 모독하고 거역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모르고 행한 죄악을 이 벨사살은 알고 행하였다는 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벨사살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친 느부갓네살 왕에게 거듭 주어졌던 교훈,
곧 지극히 높으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고도 감히 하나님을 회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벨사살에게 형벌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고는 이 다니엘서 5장 25절로 28절에 이름으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치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오늘날 우리는 이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이 기사에서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할 기별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늘의 기별은 영감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왕궁벽에 쓰여진 이 기별은 벨사살 왕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쓰여진 글씨가 오직 다니엘만 읽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읽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아람어로서 바벨론 박사들도 능히 읽을 수 있었던 문자였지만 단지 몇 마디의 단어로 이루어진 그 문장의 분명한 뜻을 알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늘의 영감과 지혜로 그 단어들이 갖는 분명한 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오묘한 기별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나니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이 여기에 나타난 글을 쓰신 주님의 손과 그의 손가락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나타난 손은 주님의 손으로서 창세기 49장 24절에서는 전능자의 손이라고 하시고 역대상 29장 12절에서는 권세와 능력 있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7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하신 말씀으로서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당신의 손을 나타내셔 애굽 왕과 그 백성을 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신 것처럼 바벨론에서도 당신의 손을 나타내심으로써 벨사살 왕과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칠 듯이 어리석은 짓을 하던 최후의 밤에 벨사살과 그 귀인들은 바벨론의 죄악의 잔을 가득 채움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들려줬고 당신의 손가락으로 저들의 운명을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당신의 손가락으로 영구히 불변할 하늘의 법을 기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고 하시고 31장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3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 돌판 양편에 글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같은 당신의 손가락으로 바벨론 궁중의 벽에 글씨를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쓰신 글에 의해 벨사살과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십계명에 의해 이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고보서 2장 10절과 12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바벨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쓰신 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가락으로 쓰셔서 주신 이 십계명의 진정한 뜻을 헤아려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십계명의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저울대에 달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궁 벽에 글자를 쓰던 손은 그 이상 보이지 않았지만 이 쓰여진 단어들은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기별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 가운데 데겔이라는 말이 이 무게를 달다라는 뜻의 아람어의 동사에서 나온 말로서 달려지다 또 저울질되다 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이 글자를 해석하여 이르기를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또한 달려서 부족함이 되어서 그의 운명의 시간이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울이 갖는 의미가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법정이나 이 법문서에 그려진 저울을 보게 되며 곧바로 그것으로 공정한 법에 의해 판결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동기와 행위를 정확히 달아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지식의 하나님이다.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의인 욥도 욥기 31장 6절에서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24장 12절에서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서 이 전도자 솔로몬은 그의 기록을 마치면서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고 권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동기와 목적과 행위와 품성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숨겨진 동기도 우리 안에 있는 비밀이나 계획도 다 알아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공정한 저울로 달려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공정한 저울에 달려서 그의 모든 생애가 심판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공의의 저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당신의 거룩하시고 변함없는 의로운 법칙의 저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을 명시한 처음 4계명과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명시한 마지막 6계명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공정한 뜻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고 기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으로 우리 자신의 동기와 행동을 면밀히 살펴서 모든 범행을 회개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에 올바른 자세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죄인들이 부족한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각 사람에게는 언젠가 운명을 선고받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하고 있는 동안에 메대 파사의 군사들은 말라버린 강바닥을 통해 왕궁으로 진군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과 그 귀인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술에 만취되어 불경스럽게도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저들은 연회를 베풀고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영이 잠들어 깨지 못하게 되었는데 다니엘서 5장의 마지막 절에 기록되기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그날 밤이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상스럽게도 악으로 기울어지고 그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으로 끊임없이 호소하시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양심은 그분의 사랑의 권고를 듣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마음에 재촉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죄악의 길을 고집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곧 마지막 운명의 밤을 우리 각자에게 맡게 하실 것입니다. 그 밤이 언제가 될런지는 우리 중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밤이 우리에게 결코 임하지 아니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권고와 기별에 유의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의 새 아침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물을 무시하고 자신과 현실만을 위해 살다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는 선고를 듣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성찬의 빵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은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그 생애의 마지막 운명의 밤이었습니다. 이사야 21장 12절의 말씀대로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아침이나 밤이 올 것입니다. 멸망의 밤이 아닌 구원의 새 아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